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골든타임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심심찮게 그 구급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구급차 소리가 들리면 일단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구급차가 오나 백미러나 이런 걸 통해서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구급차가 오면은 이제 차들이 막혔던 차들이라 할지라도 양옆으로 길을 터주면서 구급차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도 구급차가 지나갈 때면 어디서나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가 최대한 가쪽으로 붙어서 구급차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보를 합니다. 제가 그 구급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급대원으로 일한 건 아니고요, 제가 구급차를 몇 번 타보긴 했습니다. 제 아이가 어릴 때에 종종 구급차로 인해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그때 아이를 태우고 가면은 참 감사하게도 많은 차들이 양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이게 조급해지는 거예요. 구급차 안에서 그런 시간으로 따져보면 불과 몇 초 차예요. 불과 몇 초 차이인데 구급차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이 꼭 1분이 1시간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비키지 않는 차를 향해서 당장이라도 막 소리치고 싶은 그런 또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이라도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딸이 지금 아픈 상황이죠. 회당장 야이로가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느꼈던 감정보다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긴급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딸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지체하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빨리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21절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35절부터 읽었습니다. 21절과 43절 회당장 야이로 딸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 혈루증을 12해 동안 앓고 있던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함을 받게 되죠. 문학적으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야이로의 사건이 나오고 중간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사건이 나오고 또 다시 야이로의 사건이 나오는 그런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역에 계셨습니다.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로 오십니다. 거라사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는데요, 이방 지역에서 다시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러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야이로라는 그 회당장, 성경은 회당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회당장 야이로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회당이란 것은 그 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서 예루살렘과 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성전이 중요했죠.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제 그때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인 남자, 유대인들 성인 남자 10명 이상만 모이면 일단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성전이 아니라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후에 이 회당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거점 지역으로 또 이게 활동을 하기도 하죠. 그 회당 가운데에 회당장, 그러니까 우두머리였다는 것이죠. 야이로는 회당에 있는 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회당의 전체적인 제반 업무를 관리하고 또 회당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할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할지 그 사람을 정하는 역할을 회당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죠. 유대교 안에서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가운데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 뽑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회당장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시기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죠. 반대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틈만 나면 예수님이 시비 걸고 고소하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야이로라는 사람,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딸이 아프기 때문이죠. 아주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고치고자 하는 강렬한 그런 열망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평소에는 내 힘으로 먹고 잘 옷도 입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딱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나의 체면, 나의 상황 그런 거 상관없이 무슨 일이라도 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회당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 빌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회당장 야이로를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야이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이 22절을 보면요, 22절과 23절을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여러분, 회당장은 한 명이 아니라 보통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회당장이 누군가의 발에 엎드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당신이 말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복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발 아래 엎드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5장에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야이로의 이야기가 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여인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여성의 지위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여성은 그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만큼 그런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피를 흘리는 여인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고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여인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혈루증 앓는 여자가 엎드렸다는 말인데요,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또 그리고
누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과는 반대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가장 높은,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인 회당장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엎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한 본문 안에서 두 사람을 기록해 놓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약하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든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신에게 오도록 문을 열어주셨는데 모두가 다 엎드리진 않죠. 모두가 온다고 해도 모두가 예수님께 엎드리진 않습니다.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겠습니까? 무엇이 방해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 내가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도 낮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려는 습성이 강한 사람들이 종교에 쉽게 빠지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문제를 맞이했다면 그런 다른 대상이나 어떤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문제를 돌파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자기 개발서들이 대부분 다 그런 내용이죠.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에 살았었는데요, 부산에서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부산에서 KTX를 타고 서울을 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침 일찍 열차를 탔는데 제 옆에 한 이제 젊은 남자가 와서 앉는 거예요. 보니까 약간 세미정장에 굉장히 세련된 느낌의 청년, 스마트하게 생긴 그런 남자 청년이 옆에 앉았습니다. 앉더니 이렇게 아주 최신식 노트북을 딱 열고 에어팟을 이렇게 귀에다 딱 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에어팟 끼고, 그래서 무엇을 하나 제가 곁는 줄로 살짝 봤어요. 그냥 대놓고 쳐다보긴 그러니까 살짝 뭐 하는지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먼저 틀더라고요. 유튜브를 틀면서 영상을 보는데 짧은 영상을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느냐? 동기부여를 위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으신가요? 한 3분, 5분짜리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는데요. 막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장면들,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을 편집해서 거기에 자막을 넣고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영상들을 쭉 한 두세 편 정도 보는 거예요. 요즘 그런 영상들, 동기부여한 영상들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공해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미친 듯이 꾸준히 하라. 뭔가 내 몸을 갈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은,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상들을 보면요, 사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맞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각오를 하기도 합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청년이 그렇더라고요. 두세 편 정도 영상을 시청하고 나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노트북에 이제 문서를 열어서 막 이렇게 업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어떤 실장님, 팀장님, 300만 원 입금했습니다. 굉장히 그런 현대 도시인 같은 그런 느낌의 청년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같았는데요, 나름대로 묵상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짧은 영상으로 묵상을 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상으로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을 하죠. 맞죠? 큐티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다 실패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날마다 자기 일을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날마다 죽어야 된다. 뭔가 좀 해보려고 뜨거운데 갑자기 날마다 죽노라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힘든 그런 말씀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진리죠. 살다 보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고 생각보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믿음의 시작은 나의 한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사람이 우리는 강한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가기, 엎드리길 주저하는 이유는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것은요, 곧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내가 감수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집안에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래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간다고 해서 심하게 두들겨 맞거나 그런 상황은 흔치는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코로나 시기 때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죠. 학교나 어떤 공공기관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마음이 많이 힘드셨습니다. 현장에서 주일이 지나고 직장에 가면은 동료들이 물어보죠. 상사들이 물어보죠. 어제 교회 갔었냐고. 거짓말은 할 수 없고 갔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왠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온 것 같은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굉장히 비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요, 사람들의 특별한 시선이 아님에도, 핍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식사기도 할 때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다 하시죠? 점심때 식사기도 하실 때에 참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완벽한 자세로 짧게 기도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더 합니다. 학생들은 거의 눈 감았다 뜹니다. 이렇게 잠깐 아멘. 아주 식사 기도가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청년들을 보면요, SNS를 많이 하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면요, 모르겠어요. 교회 활동이나 어떤 신앙생활과 관련된 그런 게시물은 잘 올리지 않더라고요. 목사님과 찍은 사진을 올린 청년들 있습니까? 친구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것이죠. 가끔씩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신앙서적의 글귀 일부를 게시물이 아니라 스토리에 잠깐 올리는 그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그런 SNS를 봐서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랑할 일이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자랑한다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선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더 의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이유죠.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겠죠. 직접 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고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죠. 많은 사람들을 해집고 나가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내, 해외 선교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 또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까? 맞죠?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되지 않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고 엎드려 보시라는 겁니다. 다른 거 의지하기보다 그보다 앞서서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해봐야 다 똑같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치고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잘 못 봤습니다. 기도 많이 해봐야 다 똑같더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이 마가복음 5장 전체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주제가 믿음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낫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5장 34절인데요.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 믿음 부분을 터치하시죠. 또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번에도 믿음을 강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믿음이란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셨다면 믿음으로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한다는 그 믿음의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반드시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게 바로 그 믿음의 기도의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은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내 마음이 확신하고 있는 내가 대상이 되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곧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이로 보시면 딸이 아픈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겠죠. 해당장 야이로는 우리처럼
신약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볼 수 없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예수님과 함께 딸이 있는 집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요.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느라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느라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딜레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뭔가 자기가 생각하던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죠. 내가 간구했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면 낫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게 흐트러진 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갖고 있던 믿음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런 믿음이었지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믿음의 기준과 어떤 그런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자기의 시간을 지체하게 딜레이 되도록 만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이 여자 때문에 우리 딸이 죽게 되었다. 너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딸은 죽게 되었다. 새치기 당한 그런 기분이었겠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상은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야이로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럼 바로 포기했겠죠. 울고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요, 본문을 보시면 야이로의 어떤 행동도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혈루증이 앓는 여인을 고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을 때 그 옆에 있던 야이로의 어떤 행동이 묘사되지 않아요. 상황의 긴급성만 따져본다면 이 여인은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치나 내일 고치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딸은 지금 고치지 않으면 죽는 상황입니다. 여인에게 가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예수님과 가고 있었기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내일 좀 찾아오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마음은 초조했겠죠. 초조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독촉하거나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한 번 더 마음을 다 잡는 거죠. 한번 믿어보자. 믿어보자.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작정합니다. 자신의 상식 안에서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제한이 없는 믿음이요,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믿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내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너무 조금 조급하지 않나요?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표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MBTI J 성향이신 분들은 마음이 힘들죠. 그 시간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힘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때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인 스스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야이로처럼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어 버리면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합니다. 하나님, 저는 30은 넘기기 싫습니다. 40은 넘기기 싫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시집가고 장가가야 합니다. 누가 정한 건가요? 맞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정하는 거죠. 야이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구했는데요, 딸이 죽었어요. 구했는데 죽었어요. 그냥 상황이 끝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예수님은 야이로가 갖고 있던 그 믿음의 한계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뛰어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야이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본문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 당시의 사람들과 그 후대의 사람들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예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는 것,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웬만한 일은 나의 노력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내가 밥 먹고, 내가 일어나고, 내가 세수하고. 병도, 질병도 의학이 발달하면 예전에 못 고치던 병이 낫기도 합니다. 코로나 곧 치료약이 개발될 것을 우리는 이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꼭 그렇게 될 거예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만 죽음은 아니죠.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은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조차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 엎드리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딸을 고칠 그런 골든타임, 그 시간을 놓쳤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났어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예수님이 생각하는 시간은 달랐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 때문에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고 죽음을 넘어서는 그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 기도했지만 이미 때를 놓친 것 같다, 그런 거 없습니다. 스스로 시간의 한계를 정해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생각하기를 1차원적으로 생각하죠. 처음이 있으면 시간이라는 건 끝이 있다, 일직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 있느냐? 1차원적인 시간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그런 시간 속에 살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죠. 낮과 밤을 통해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죠.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에서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설명드리자면, 어떤 소설가, 작가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작가가 글을 쓰는데 그 주인공 이름이 메리입니다. 메리라는 여자겠죠. 메리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메리는 책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그 한 문장을 소설가가 적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메리라는 소설 속의 인물은 자기가 책을 내려놓는 것과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이 동시에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맞죠?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 밖에 있는 그 소설을 쓴 작가는 어떻습니까? 메리가 책을 내려놓았다라는 문장을 쓰고 10분 뒤든 1시간 뒤든 20분 뒤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메리가 책을 내려놓았다. 2시간 뒤에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소설 속의 메리는 그 시간이 순간이지만 동시지만 작가에게 그 시간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소설가가 그 소설 속의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우주의 시간 가운데 쫓기지 않습니다. 항상 조급한 건 우리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개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맞죠? 잘 개념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자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수록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맞죠? 제가 제 딸에게 아빠 쉬는 날에 아빠가 같이 많이 놀아줄게, 재밌게 놀아줄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아빠 쉬는 날이 언제야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설명해 주죠. 3번만 자면은 아빠 쉬는 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계속 물어봅니다. 3번 잔다는 건 애가 아침에 자고 낮잠 자고 저녁에 자도 3번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지나도 계속 물어봐. 아빠 놀아준다고 했잖아. 3번 자면 놀아준다고 했잖아. 그게 아닌 거죠. 이해를 못합니다. 아이가 생각하는 시간과 제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조금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조급해합니다. 여러분, 조금 그런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이 생각한 그런 시간의 한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시간표에 믿고 자신을 그 시간표에 맞추었을 때, 예수님의 시간표를 맞추었을 때 그는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안하고 있던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1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들은 말씀으로 한번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생각한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이끌려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에 내가 맞추기를 원합니다. 조급한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당장 야이로처럼 당장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며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